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접한 말씀인데 또 완전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구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천상회의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천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상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다른 신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다른 신 나오는데 도대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탄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며 그러면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영적 전쟁이 어떤 거며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 감각이 없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예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또 왕상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그 광경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의 그 모든 말씀 한자 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실 때는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연계돼서 이거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한계점에 지금 항상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 다른 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갈등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고 든든한 마음으로 뭐 굳이 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뭐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흔들리고 또 그 틈새에 다른 신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계속 풍파에 흔들리는 이 인력 편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있고 간접 통치를 하시는 게 있다. 근데 그 간접 통치라는 부분이 이 다른 신의 개념에 영향, 그러니까 소위 사탄 또 다른 신들의 그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영적 그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컨트롤 하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다른 신들의 문제와 함께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른 신의 문제는 아마 신명기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다른 신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계속 다른 부분이 다른 신, 이방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게 다른 신이라는 용어가 호세아서 가면은요, 거기 가서 딱 끝나요. 호세아서까지는 계속 이방신, 다른 신 뭐다가 그 뒤에 있는 다니엘서에 이제 이방신이라는 개념이 한번 나오고 계속 이제 그게 나오다가 그게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신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깨달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어를 안 쓰시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제는 호세아서 넘어가고 구약이 끝나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냐면 성전 문제가 나와요. 율법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방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신이라고 할 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다른 어떤 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신이야, 나밖에 없어, 그래 놓고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시는 다른 신, 십계명에서 주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나 하나님, 전지전능한 나 하나님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라. 다른 어떤, 그게 이제 이방신이라는 개념도 될 수 있고, 근데 이방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을 옳게 알아라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그냥 맹인 코끼리 만지듯이 그냥 한 부분만 만지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주신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이 다른 신으로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본체를, 하나님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어떤 분일 거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유능한 권력자하고 비슷할 거야, 아니면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방 신들하고 아마 비슷하실 거야,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십계명에 주신 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형상 문제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형상을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신, 이방신 모으면서 자꾸 뭘 만들어. 나무로 만들고 쇳덩어리로 만들고 뭘 만드니까 하나님 계속 그것 때문에 이방신이라는 얘기 나오고 다른 신이라는 얘기가 계속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상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물건 가지고 그분을 뭔가 표시하고 나타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이 성경책 하나에다가 담아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돌로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야, 그리고 거기서 절하고 이분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한 것은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표현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고 신이고 모셔야 되겠다, 받들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두는데, 그나마 십자가는 괜찮아요. 천주교 가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못 박은 형태로인데, 자꾸 이렇게 이제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한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셔서 하신 것은 그걸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지만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게 논리가 서요. 왜?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으로 봐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하나님을 담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거기에서 깔려갖고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어린이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구원자가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뭐예요?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잘못 따먹었다. 따먹었는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아직 알아야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은 잘했고 못했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힘들고 정죄하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이제 다른 신이 이제 나중에 성전 문제로 가고, 성전 문제가 말씀의 문제로 간다. 이제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또 길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뭐 요즘에 뭐 20분, 30분 설교 다 또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기독교도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20분, 30분 그냥 잠깐 보고 그 나머지 시간에 딴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놈은 그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 잠깐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세상 게 모든 게 이게 잡념 보는 거 이게 자기 마음에 들어와갖고 흐트러 놓으면 이방신하고 똑같아요. 다른 신 성경은 똑같아요. 말씀 잠깐 들어왔다 나가버리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서 한두 단어라도 붙잡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갈 때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둬 버리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는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믿기 때문에 또 자꾸 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부담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 정도까지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방신
쫓아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정체성, 이걸 몰랐다는 거죠. 모르니까 딴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십자가 바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고 나가면 사실은 그게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찾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려고 했다가도 뭐 딴 거 있으면 딴 걸 하게 되고, 또 교회 나오면서도 갈까 말까 뭐 이런 자꾸 어떤 사탄의 방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지, 그냥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탄 얘기를 넣을 이유가 없고, 계속 이방신 뭐 다른 신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기적만 하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셨으면 그냥 예수님 오래 살고 100세, 200세 무드셀라처럼 966세까지 사시면서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 긴 기간이잖아요. 한 세대가 그냥 다 가잖아요. 옛날에는 40세면 보통 평균 수명이니까 40세, 50세면 70년이라는 건 거의 한 세대, 반 세대가 그냥 한 1점 반 세대가 다 없어지는 사이에 그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단히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랐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너무 방종했다. 맹목적으로 우리 자유를 썼다. 임의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조그마한 어떤 나의 도움을 주는 나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오시옵소서, 뭐 가시옵소서, 뭐 막 마음대로 이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성령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천상회의를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편 82편은 아예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거고, 스가랴서의 스가랴도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 천상회의에 참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천상회의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높이 들린 그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다 이런 표현이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이제 그 존재가 나오죠. 그게 천사의 일부분인데 그게 이제 불타는 자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사야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가 달려가지고 또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룩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문지방이 요동하고 뭐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스가랴가 그냥 깜짝 놀라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저 얘기밖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우리 인간 죄인이고 정말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만날 때 그냥 그 찰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거꾸로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이게 무슨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밑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이게 나도 입술이 부정한데 모든 백성들도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못 얘기하고 엉터리 말만 거짓말만 하고 사탄이 준 말만 계속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삶을 살다가 딱 천상에 들어서 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랍의 천사가 숯불로 갖다가 지지죠, 입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이 깨끗해졌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입에서 죄가 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죄는 입에서 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안에 뭔가는 있는데 이게 변질돼서 세상적인 용어 비슷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받아들인 여러분도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말씀인데 그냥 그 받아들일 때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의 진리가 오고 가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술을 지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주로 선교 차원에서 모든 그 목사님들 그 설교 보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죠.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단계를 좀 넘어서서 다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놀라운 명령을 주셨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을 하게 해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전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기머거리고 너희들은 벙어리고 바보야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 또 더 충격적인 그 표현은 뭐예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정 우리 상식하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그 강조하시고 자꾸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는 전혀 그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어좀 더 충격적이죠. 염려하건대 그러시면서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눈으로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또 염려하건대 그러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럼 고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라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이제 눈을 감게 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너희의 눈을 감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아예 이 선지자 선견자들까지 다 덮어버려 가지고 그 맹인이 돼버린 거죠.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거는 맹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들려주지 않으니까 기머거리가 똑같죠. 그냥 우리가 살고 지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 기머거리고 맹인이고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요. 그냥 뭐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짐승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탕자의 얘기하고도 좀 돌아오라 용서해 주시겠다 뭐 하시는데,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도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너무 많으신 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똑같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 똑같다. 왜? 여기에 문제는 우리한테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시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이런 정도까지 왔다면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그걸 다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또 못 오가는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방신 다른 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 부분 사탄의 영역이 있고 사탄한테 우리가 끌림을 받아요. 그러지만 내가 단호하게 노하면 사탄은 얼지도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지금 같이 합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보면 이거 사탄의 뭐야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사탄을 옹호하고 사탄을 인정해주고 사탄에 끌려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더 놀란 것은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뭐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도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끝까지 막 험악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 비변에 보면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황폐 얘기라고 해요. 바닥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너희들 지금 그 상태까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날 그 정도까지 됐을 때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른 이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0편의 74 편 그 9, 10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냐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결국 인간은 고난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막판 가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요즘에는 너무 또 쉽게 찾아요. 뭐 미국 가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믿어 오 마이 갓. 그 뜻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위엄, 권위 이거에 대한 게 전혀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슨 흘러가는 농담거리 비슷하게 지금. 이게 참 문제다.
그런데 시편 94편 37,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계속 이 악인이 또 판치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분리하면 그냥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여 저는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 곤란에 처해 있는데 제가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는 거지. 아니 지금 뭐 조금 내나 못된 짓 다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또 저런 상황이 되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모순.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때 또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잖아요. 70년이라고. 그런데도 아직 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안 잡혀 있으니까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 총체적인 난맥상이 지금 그 당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는 극단적인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명기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미 신명기 때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방신 하는 거거든. 너희들 이방신 갈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런 거예요. 그때 이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때.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마무리에 벌써 다음 이사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면 다른 이방신 섬기고 나를 다른 신으로 알고 나도 제대로 알라고도 않고 나를 엉뚱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다 그러고 그럴 거야. 그렇게 되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겠다. 영을 보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그냥 미워서 우리 못 듣게 하고 눈멀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초한 문제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나의 언약을 어기니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해 가지고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겠는데 이런 맥이 말이죠. 말라기서 마지막까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볼게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의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입술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받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따르게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게 무슨 헌금 좀 덜 했다고 그게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 필요합니까? 또 무슨 다른 봉사활동 좀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공동체니까.
서로 그냥 공동체로서 구별되게 생활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뜻을 알면 그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는데 말라기서 3장 14절에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유익이냐 이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이익이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ABC도 모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니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뭐 명령을 조금 안 지킨다고 그게 무슨,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니까가 아니라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말썽 부리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면서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뭐 이럴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거고,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그런 상태를 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지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징벌을 내리시거나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데 원래는 시험도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초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오도록 회개하고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성경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길을 열어놨어, 나를 알아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지막 그게 다 거기에 의미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라.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그러면 여기서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뭐 초목을 베고 나면 이제 그 뿌리잖아요. 그 추수 때나 뭐 이럴 때 또 베고 나면 그 뿌리, 마름, 줄기 이런 것들 얘기인데, 보통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그 철저한 그 파멸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룩한 어떤 씨에, 그러니까 나무 빼고 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날 거라는 희망의 어떤 뿌리의 의미가 있죠. 그걸 비유해서 이제 거룩한 씨, 회복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구루터기 개념을 보면 그 다니엘서 4장 23절에 보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렇게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이게 뭐예요? 지금 위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뿌리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지금 같은 거죠. 구루터기란 개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를 남겨뒀는데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구루터기 마지막 뿌리까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왕이 그걸 깨달으면 그때 그 나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이게 지금 구루터기가 그냥 구루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그 메시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귀로 듣기는 들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눈으로 봐도 그 알아먹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면 그것이 연결이 돼서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러잖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눈먼 맹인 기머거리였던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하고 조금 이게 지금 표현이 다르죠. 아까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눈먼 장님이고 기머거리야 하고 했다가 눈 멀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다면, 여기에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해졌어요. 뇌가 둔감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둔감해져서 못 듣는다. 눈은 감았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이제 말씀과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 말씀의 멸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그게 뿌리가 썩는 거예요. 아까 구루터기하고 같죠. 거룩한 시,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우선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악한 말로, 악한 말,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거짓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해 놓고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이게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하고 씨앗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영생, 생명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우선 비유가 씨앗이어야 돼요. 씨가 되는 거고, 그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말씀이라고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비유는 씨다. 그 다음에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의 비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알면 그게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는 제가 이제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길가에 뿌린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길가에 뿌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니까 100배, 60배, 40배, 30배 이렇게 이제 수확을 얻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이제 접하고 나가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과 제자들과 모르는 사람과 구별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씨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제라, 헬라어는 스페르마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이나 기초 또는 뭐 말씀, 복음, 천국 이런 의미하고 같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파라볼레, 프라프토마, 오페일레마, 하마르티아, 아피에미 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인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뜻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파라볼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옆으로 던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비유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옆으로 던진다. 비유, 파라볼레를 원래는 비유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비유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옆으로 던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옆으로 지금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이해하면 길가에 떨어진 거, 뭐 돌밭에 떨어진 거, 그러면 아니 그냥 좋은 데다 좀 뿌려 놓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뿌리는 분은 농부고 또 뿌리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근데 표현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비유로 옆으로 던져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파라볼레는 옆으로 던져진 거, 그래서 비유라는 걸 쓰시고, 파라프토마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이제 깨닫는 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이제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이제 과실이 되는 거죠. 파라 피토에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던져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봐버려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말씀의 그 의미가 두 가지죠. 우리가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로고스라는 표현은 그냥 껍데기, 말씀은 말씀인데 껍데기고 그 말씀 안에 담은 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게 네마 그러거든요. 네고도 그렇고 네마.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로고스 많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로고스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네마까지 알아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 진리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로고스 하면서 그냥 말씀 겉만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비유, 던져진 말을 그냥 틀린 말로 그냥 계속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러면 올바른 짝이 없고 증거가 없는, 그래서 죽지 않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진리로 깨달아서 마음을 담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던져진 대로 표피적으로 껍데기만 알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걸 내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표피적으로는 그대로 받지 말라. 이제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의 속성은 옆으로 던져지면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이 있으면 아니면 밤을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이게 밤이 하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밤을 일단 껍질 까고 나면 또 그 안에 또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벗겨야 또 안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냥 겉만 보고 가는 이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이제 옆으로 던져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표피적으로만 알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또 창세기 3장 1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명령을 주셨는데 하와가 어때요? 뱀을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면서 말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그 뱀하고 합작해가고 말씀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왜곡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보면서 하게 되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가 되는 거고,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이제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 생명을 받아서 내가 간직하면 그게 이제 축복이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믿으면 그냥 영생을 자동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를 그래서 선악과로 받아서 멸망에 이르고 진리로 깨달아서 영접하여 생명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다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박을 정도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사람, 우리하고 똑같네? 그리고 말씀하면 그냥 말씀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그냥 알아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놈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자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만 겉만 보면 그게 이제 비유를 보는 거죠. 옆으로 던져놓은 거를 그대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서 알고 말씀을 좀 더 깊이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 또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 십자가에 지신 그 뜻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영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금 나를 부인하는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부인하고 깨닫고 그렇게 갔을 때 그게 실족하지 않는 건데, 그냥 예수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면 그건 실족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성전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이게 말씀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을 지금 파괴하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까 호세아서 지나면서는 계속 이제 그건 좀 깨달았어. 다른 신은 깨달았는데 성전 안에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 갔다 오니까 조금 깨달아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신다고 계속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양을 잡고 그냥 온갖 해서 내 의를 살리고 막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우리 안에 제대로 지금 성전이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면 그러면 무슨 놈의 이게 성전이야? 성전이 아니지. 여러분 뭐 다 개인의 마음의 그 성전자인데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붙들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의해서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날 때 이게 이제 진짜 사는 거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성경책, 구약, 신약. 그런데 준단 말이에요. 읽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걸 아는 자에게 줬더니 봉해졌으니까 못 읽겠다는 거예요. 성경책 주는데 우리 뭐 전도할 때 많이 주잖아요. 야, 성경책. 제 친구한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성경책 하나 선물로 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큰 돈 주고 친구라고 사줬는데 아마 어디 뭐 구석택에다 여기다 처박아 놨겠죠. 그거 성경책 아니에요. 그거. 안 읽어야 성경책이지. 그냥 있으면 그게 무슨 일반 책만 또 못 하잖아요. 아마 다른 소설책이나 이거는 재밌다고 아마 자기 책꽂이에다 꽂아 놨을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못 읽겠더라 그러는데 책을 글자를 모르는 사에게 줬더니 읽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또 못 읽겠대요. 그러니까 봉해졌으니까 못 읽고 글자를 모르니까 못 읽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맹인이죠. 맹인이면서 뭐예요? 장님이죠. 장님이면서 기머거리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말씀 읽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거는 헛것이 허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자각을 해야 되는 거.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딱 이렇게 뭐 물건착처럼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많은 그 자기의 노력과 깨달음을 그 탐구, 진리를 쫓아가는 그 탐구에 의해서 그냥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하나 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풍성한 천국의 보화를 간직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시.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다.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는 뭐예요? 옆으로 던져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던져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봐야 봉해졌으니까 안 읽고 글자를 모르니까 안 읽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물어야 되죠. 따라다녀야 되죠. 제자가 돼서 주시는 말씀 듣고 질문도 하고 뭐 해서 그걸 알아야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게 진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비유가 되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오셨는데 옆으로 던져진 말씀하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야 되죠. 두들겨야 되죠. 진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3장인가요? 그 예수님 뭐예요? 오셔갖고 문을 닫아놨는데 밖에 계시잖아요. 문고리가 없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 예수님.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 열으라고. 안에서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돼. 문고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닫아놓고 그 숨에서 뭐 예수님 잘해 주실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앉았고, 예수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쓰라는 자유지, 세상 것 도둑질하고 세상 것 욕심내고 세상 것을 탐내면서 싸움박질하라고 그 자유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또 초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속성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문제들이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자각하면서 자기 그 상황을 좀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어려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그 지혜거든요. 명철. 그래서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예요. 땅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문에서 맡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뭐 이루어지시옵소서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2절 13절 여호와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랑과 은혜라는 근원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먹고 하는 것 전부가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인간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인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 형상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능력들이 발휘되고 거기에서 진리가 용솟음치면서 이 땅에 평화도 오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서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경쟁과 질투와 이런 걸로 나가면 이 세상에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불이죠. 지옥불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게 우리의 이제 고백이 돼야 된다. 여기에 보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어요.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이사야서 고백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 신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관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만 의지하겠다. 내 의지, 내 자유가 주만 의지하겠다는, 이게 반드시 똑바로 서면, 그리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고 분명히 서면 사탄 얼씬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뭐 하면 이게 사탄의 뭐야 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주여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게 틈새를 주는 거고, 그게 우리의 취약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다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뭐 중간에 끊어버리면 또 이게 맥이 끊어져 가지고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